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불신자도 이 본문을 좋아하고 또 즐겨 또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따라 가지고 행복하고 또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훈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면에 보면은 약한 자들의 자기 변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니체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답이 뭐냐? 정확한 답은 새로운 왕의 가르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왕으로 오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서 왕이다. 그 근거를 다윗에게 찾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면서 다윗 이후에 모든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나라가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상 종교 윤리를 생각하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뭔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오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 모든 3년 내내 가르침과 선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늘 듣던 제일 마지막 감난산 40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로운 왕의 가르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참고하고 그래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황금 같은 계율이 있는데 그게 7장 12절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황금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압축해서 선지자 그리고 또 계명 이걸 압축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계명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왕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일 동안 우리가 기도 제목을 기본을 세우자. 다섯째 날에 새 왕의 가르침이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린 그냥 이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했을 적에는 왕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왕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고 통치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왕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새 왕의 가르친 복입니다. 진짜 새로운 왕으로 오신 분이 가르치는 행복이 뭔가? 요즘 성경에는 복이 있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하려 그러면은 이제까지 복이라고 생각하던 개념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에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치에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왕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왕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 중심 상태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못 가졌는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가졌고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욕심부리다가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이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이것이 복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 마음 상태가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하냐? 그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은 차라리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너를 보고 나의 상태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것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상태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성질이 온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유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그게 온유한 겁니다. 야생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가 주인의 말에 길들여져 있을 때에는 그 말은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돈에 목이 마른 것이 아니고 위치에 목이 마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마르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고 의를 인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본을 세우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에 기본을 세워야 되느냐? 새로운 왕의 가르침이 기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행복합니다. 그러하면은 정말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상의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든 것 같이,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장을 해줍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안 썩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안 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진짜 그리스도인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 10명이 없어서, 진짜 복음 믿는 사람이 없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성도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이 많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나라는 전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 얼마 됐냐? 2.5%, 3.5% 됐습니다. 나라를 찾고 회복하고 그다음에 그러할 때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유지하고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바다에 염분이 얼마냐? 3.5%입니다. 3.5%인데 그 많은 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소금이 3.5%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은혜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수성구와 지산 지역이 썩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3.5%의 역할을 해서 썩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자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뭐로 드러나느냐?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면 어둠이 꺾여야 돼요. 요즘 망대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망대가 뭐예요? 빛입니다. 어두움이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것이고, 어두움이 찾아오는가 안 찾아오는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발 우리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깨어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때문에 복음이 널리 선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선전돼야 돼요. 왜? 우리가 빛이니까.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 우리의 삶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왕의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왕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과 빛은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자기 자신을 녹이는 겁니다. 우리는 안 녹으려고 그래요. 절대 나를 안 녹이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절대 자기를 태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촛불이 밝혀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꾸 태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 때문에 집안의 어두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움이 떠나가요. 셋째, 그리스도인의 의의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그러나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요. 기본을 세우는 기준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 삶의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떻게 그래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다윗이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영적인 복을 누리니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영혼이 잘 되고 은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의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를 하나하나 이루어 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못을 박아버렸느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붙들 때에 선택적 말씀을 붙들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들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떠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말씀을 거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반듯합니다. 반듯해요.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화 있을진지라고 얼마나 외친지 모릅니다. 얼마나 외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반듯하게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자기 의로 지키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번글번글 방글방글 웃고 남에게 보이면서 나는 이렇게 내 의로 살아간다 하면서 그렇게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완성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간 것이 하나님 믿어서 정말 성령의 역사서 그 감격함으로 저렇게 살아가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겁니다.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굉장히 고난받고 연약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삶을 살아간 믿음에서 나오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 조문 따라 내가 하나하나 지킨다는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를 볼 때에 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의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왕의 말씀으로 기준을 전부 다 바꾸셔야 됩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이때도 왕이 있었습니다. 세상 왕이 있었어요. 이때도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게 세상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왕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이 오셨다. 라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고 5장에 이 가르침은 새로운 왕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채울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이 있고 없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복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냥 전에 생각하던 복의 기준이 박살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인하여 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 하나의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의 의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은 놓치고 그저 윤리적으로 또 멋있는 그러한 교훈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의가 나타나 내 삶이 진정 왕의 가르침으로 왕이 주인된 삶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